오늘은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네 라는 제목으로 기도원 첫 번째 이야기 사사기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사사기 본문은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을 시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이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언약적 축복의 장소지요. 하지만 사사기는 이 약속의 땅에서 초반부터 매우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 땅의 사람들과 우상의 문화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내주시고 약속에서 이탈한 불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듭 언약 안으로 불러서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역사고요. 사사기는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사사 시대의 사이클이라고도 표현하죠. 백성들의 반복되는 삶의 패턴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시고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통해 다시 구원하시죠. 하지만 평화를 누리면 이내 하나님을 망각하여 다시 우상 숭배 범죄의 자리에 서는 이렇게 거듭될수록 죄의 양상은 더 깊어지고 이에 따라 압제는 더 길고 심해졌어요. 반대로 평화의 기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12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를 3년 전에 나누었더라고요. 오늘은 5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아요. 아까 봤던 패턴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러자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해졌습니다. 무려 7년간이나요.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깊은 산속에서 지내야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저렇게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미디안 족속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요 이곳저곳 풀이 있는 곳에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도적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씨를 뿌려 놓으면 파종을 하면 마치 CCTV로 감시하고 있던 것처럼 때마침 몰려와서 다 망쳐 놓았어요.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사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무수한 낙타들까지 꼭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온 밭과 들판을 완전히 망쳐놓기에 일쑤였죠.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조리 다 빼앗아 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양, 소, 나귀까지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아 갔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것은요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이 선택한 최선은 그저 깊은 산속을 찾아서 미디안을 피해 숨어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이나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은신처로 삼아서 살아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다니요. 그러기를 7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고통이 차올랐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요, 곧바로 사사를 통해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에 내었고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통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있었음을 예언자를 통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단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을 택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7년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우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네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택한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뭔가 기드온이 처량한 신세로 보이지 않나요? 밀을 타작 중인 것 같은데요. 본디 밀타작은요, 넓은 땅에 펼쳐놓고 탁탁 시원스레 털어내야 하는데요.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살금살금 숨어서 까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궁색한 모습을 보고 뒤에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에 발끈하듯이 반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한답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그때 그 기적들을 왜 우리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기드온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기드온도 이스라엘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천사는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얼핏 듣기에는 그의 의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듯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비참함과 궁핍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민족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이니까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없고 저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인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또 내가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 파송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따 다시 나누도록 하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게 될 것이다. 와, 미디안 나라를 한 사람을 치듯 물리친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그런 은혜를 정말 얻은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로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기드온은 서둘러서 염소 새끼로 요리를 만들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도 만들고 국도 끓였어요. 그리고는 고기와 빵은 바구니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가지고 갑니다. 천사가 지시했어요. 고기와 떡을 이 바위 위에 얹고 그 위에 국을 부어보거라. 기드온이 바위에 예물을 올려놓자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끝을 바구니에 대는데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는 순식간에 예물로 올려놓은 것이 국물을 부었는데도 싹 불살라져 버렸어요. 눈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천사도요, 어느새 슉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란 기드온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확실히 깨닫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를 내 눈으로 보고 말았으니 난 죽을지도 몰라.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날 그 오브라 마을 상수리 나무 곁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날 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너는 먼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야 한다. 또 미디안이 너희를 괴롭히기 시작하던 7년 전에 태어난 좋은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거라. 번제를 드릴 때는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으로 태우거라. 그리고는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거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다만 아버지 요아스와 자기 집안 어른들이 대노하실 것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몰래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헐고 7년 된 좋은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허물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산성 꼭대기에는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겁도 없이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금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마치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 집으로 몰려왔어요.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이 밤새 큰일을 저질렀어. 감히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소. 바알과 아세라의 노여움이 우리 가문에 몰아닥치기 전에 우리가 당신 아들을 우리 손으로 없애야겠어요. 이렇게들 아우성을 쳤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요아스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싸운단 말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울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제발 돌아들 가시오. 직접 세우고 모시던 신상이 무너졌는데도 아버지 요아스는 왜 아들 기드온을 보호해 주신 걸까요? 단순히 아들이어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 모시던 신상이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모습에 뭔가 느끼는 바가 생겼겠죠. 그것이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한 변화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여라 라는 뜻으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집안의 우상 제단을 헐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될 바로 마침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쪽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더니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제거된과 동시에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것이겠죠.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는 모습을 보니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수많은 적도 한 사람 치듯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집안의 우상을 무너뜨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비에셀 사람들, 므낫세, 아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모두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차례로 집결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기드온에게 다시 두려운 마음이 슬며시 찾아왔어요. 나팔 소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 수보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친 미디안 연합군이 더 많아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서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게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마당 한가운데에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릴 때 양털 뭉치만 예슬이 내리고 주변 땅을 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라고 이제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봐도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죠? 그리느냐고 혼났어요. 기드온이 양털 물질을 짜보니까요,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고일 정도로 정말로 축축히 젖어 있었어요. 분명 기드온이 그렇게 해주시면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여쭙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만 더 양털 뭉치로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는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기드온의 요청 그대로 딱 봐도 뽀송뽀송하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젖어 있게 해주셨답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 사사기 6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이스라엘의 7년 미디안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시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언약적 관계를 일깨워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해내셨다고. 두 번째,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끝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허락하신 땅에서 우상을 섬겨선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지만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사는 대신 우상을 섬겨 결국 궁핍에 처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2023년 10월의 주제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3일간의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작년부들은요, 귀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신실함에 대한.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지를 새길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번번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지, 그로 인해 평화를 잃은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지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 백성된 삶에 마땅히 몰아내야 할 것을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애쓰며 수고해도 결국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처럼 황폐함만이 남았습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빼앗기다가 결국 삶의 터전을 잃고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고 숨어서 빈곤히 살아가야 했지요. 그런 오랜 고통에서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백성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기가 무섭게 구원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가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으켜주세요. 거룩한 그 이름을 잊고 세상에서 어쩌면 겁쟁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여,
그리고 그 가치와 능력이 다름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해주세요. 이를 인정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풍성히 얻게 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또한 오늘과 같은 이런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을 품은 큰 용사들로 곳곳마다 다시 파송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우상을 회파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유형적인 어떤 우상물들을 부서뜨리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형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헌신하고 또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림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렸지만요. 사실 제가 그리면서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우상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10명, 아니 그 이상의 기도로 섬겨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마음으로. 가장 먼저는 내게서 철저히 우상이 제거되어야 하겠죠. 그 일이 시작되면 그 영향력이 끝내 가족, 이후, 친구, 동료들을 일깨우게 될 겁니다. 변화시켜 줄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구원이 일어날 겁니다. 10월 네 번째 주는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디어 드려지게 됩니다. 초대장을 이미 받으셨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셨나요? 우리 종현이 어머님께 나누어 드려서 일찍 혹시 오신 건 아닌지 너무 반갑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는 기도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주세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의 그 애틋한 심장으로 사랑의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그 한 번의 초청과 예배가 그 사람의 가득 찼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실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놀이터며 동네며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타향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샬롬, 평화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치 기드온이 6장 마지막 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두렵거나 또다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의 의지로 하려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속에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의 영혼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실한 소집의 나팔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